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수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십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스할과 벳부올과 비스가산 기슭과 베디어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겐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르벤 자손의 기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르벤 자손에게 주었던 그 땅, 전체 르벤 자손의 그 땅을 경계를 보면 서쪽으로는 이제 모압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아르논 골짜기, 그리고 북쪽으로는 헤스본을 경계로 해서 오해 이제 갓지파와 갓지파 기업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거 그 아모리의 땅이 이 르우벤 지파의 기업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나누어 준 그 기업을 쭉 열거를 하면서 과거에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의 정복하는 과정의 그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을 거론하면서 사건들을 거론하는데 맨 처음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던 그 사건, 이건 사실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땅을 지나가기를 시온에게 청합니다. 근데 민수기 21장 21절에 보면은 그걸 거절하죠. 그래서 내줄 수 없다. 그렇게 하고 거절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온이 죽음을 당하고 그 땅 전체를 뺏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서 뭐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 길을 좀 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어쨌든 멸망당하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21절에 기록한 미디안 귀족들이 이제 죽음을 당한 사건. 이 미디안 지역은 시온에게 이제 정복당한 그 군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죽음을 당한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볼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압과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압에 있는 그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 사이에 그 음행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 일의 주범들은 주동자들은 주로 이제 지도자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할 때 비느하스가 살루의 아들 시몬과 미디안의 수령 그 수르의 딸 고수비를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디안 지역을 정복하게 되죠. 그 다섯 왕들을. 그러니까 이 바알볼 사건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지 말 것에 대한 구약의 규례를 어기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제 발람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때 바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죠.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만, 발람이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래서 결국은 민수기 31장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쭉 루벤 지파의 땅을 소개를 하면서 그때 있었던 모든 불순종,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나가던 지역들의 또 그리고 이방 점술가의, 여기서는 지금 발람을 점쟁이로, 점술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루벤 기업의 그 땅의 경계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왜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맨 끝에 23절에 가면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서쪽 경계를 요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벤 지파는 사해하고 붙어 있고 대부분 다 이제 사해가 왼편, 그러니까 서쪽에 있죠. 그리고 북쪽 끝에 조금 그 요단강 하구를 루벤 그 기업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편 경계라고 하는 것이 요단강이라기보다는 사해죠. 거의 90%, 그죠? 90% 이상이 사해를 경계로 하고 있고, 그리고 맨 위쪽만 사실 요단강과 이렇게 접해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루벤 지파의 기업의 서쪽 경계가 요단과 그 강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후에 이제 소개하게 될 갓 지파와의 영토 경계가 어디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의도가 왜 그랬는지 그것은 사실 본문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록하고 또 위에서 루벤 지파의 기업이 되었던 그 땅을 정복할 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성경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그 불순종 사건들을 기록한 목적, 이것이 뭘까? 여호수아는 지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정복 전쟁과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또 늘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자기 자신의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지금 요단 동편에 있었던 기업 분배의 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자신을 모세와 비교해서 객관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위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모세의 이런
사역들과 모세가 한 이런 행적들을 비난하거나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일반 원리, 삶의 일반 원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일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죄의 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죄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삶에 그래서 죄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의 가장 일반적이고 그 보편적인 삶의 원리는 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루벤 지파의 기업을 쭉 소개를 하면서 거기는 분명히 요단 동편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으로 주셨습니다만, 근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의 기업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뭐예요? 그저 우리들의 불순종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런 불순종 속에 그 땅이 기업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이것이 그래도 우리가 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만한 뭐가 우리에게 있으려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뒤집어 보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온전치 못하였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의 행적이 있더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루벤 지파의 기업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루벤 지파의 기업과 불순종이라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런 불순종의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루벤 지파와 같이 이런 기업도 주신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방종으로 가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지금 여호수아가 깨달은 깨달음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이제는 100세의 고령이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되이 살아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그 불완전한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자책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겼던 그 모세가 이룬 요단 동편에서의 두 지파 반의 그 기업들, 특별히 오늘 살펴본 이 루벤 지파의 그 기업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체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들의 불순종과 범죄의 구실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또 그런 우리들의 불순종과 이런 범죄, 이것은 우리들이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양자 사이의 긴장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과 또 그 기업이 이들의 손에 주어지기까지 그 과정에 있었던 많은 이들의 이런 불순종 사건. 근데 그 위에 마치 뭐 불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연꽃처럼 말이죠. 그렇게 흙탕물 더러운 물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에서 나타나는 선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땅은 르우벤 지파의 기업입니다. 르우벤 지파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공로와 그 기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고 또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또 그 사명을 따라 우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 우리들이 보기에 선해 보이고 귀해 보이는 이 모든 것, 이것을 내면 깊숙이까지 뒤집어 보면 그 안에는 사실은 뭐예요? 그런 열매,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들, 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그 어떤 선한 이유들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피워내시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저 모양이라도 선한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세워진 그 무엇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주문과 같이 그저 관념적으로 그렇게 중얼중얼 외쳐지고 그냥 단지 말로만 고백되어질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로 레위지파의 그 기업에 대한 언급, 굉장히 중요한 성경 원리를 담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공부가 필요한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레위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거론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자신의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쭉 거론하는 이 내용들, 우리는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주 골수에 배어져 있는 이런 불순종의 정신,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 이 내면의 이 죄와의 싸움에서 중단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실은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선하고 의로운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모든 것인 것이죠. 이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한 르우벤의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대한 이 깨달음이 우리 인생에 대한, 또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 경험하게 될 우리의 비참, 하지만 그 가운데서 피어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우벤 지파의 기업을 돌아보며 여호수아가 떠올린 것은 철저한 인간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저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또한 이방 민족들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르벤 지파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르벤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모든 것이 또한 동일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부끄러운 것들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희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저희들 안에 여전히 잔존하는 죄와 악들,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반골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내면의 죄를 멸하며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 그리스도의 닮기까지 이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